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전할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복음의 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길을 신뢰하며 따르는 주님의 자녀, 예배자, 사명자,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가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 나와라 미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서 동튼 나와라 미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 나와라 미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의
섬이 들어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된다. 바람 믿고 와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편 나와라 믿고 와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이 돌아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의 참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와 평화. 어둠 밤 지나서 동편 나와라 믿고 와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편 나와라 믿고 와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란 길에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할 길. 모두 나와서 믿으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편 바람 믿고 와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어둠 밤 지나서 동편 나와라 믿고 와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나를 지으신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하고치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각자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각자에게 재능과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보다는 삼손과 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분주하게 세상과 씨름하며 살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돌보기보다 우리 가정의 기쁨과 필요를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상 숭배와 탐욕과 악독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새 생명으로 참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헛된 이념과 거짓, 분열과 갈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막아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정직하고 참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진리가 없는 혼돈의 시대 가운데 참된 진리와 양심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분별의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기업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압제와 포악함이 그 땅에서 끊어지고 주님의 통치와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 베트남 땅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항이 정지되고 막혀있는 이때 오직 소망 되시며 길을 내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기업으로 경제적인 궁핍함에 빠져 노숙과 배고픔을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부모를 잃은 고아, 등을 돌아보면 슬픔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이 각자의 아픔을 해결받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이들을 돕는 손길들을 일으켜 주시며 이긴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호치민 온누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채워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주변의 이웃을 헤아리며 함께 나누고 베풀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반기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순회배 가운데 서로 믿음을 격려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지체들 중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사 와 회복이 영육간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정재훈 목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더 온전히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소망의 복음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주변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지난 두 주와 마찬가지로 각 가정에서 줌을 통해서 중계되고 있습니다. 영상의 부족한 부분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영상이 자체적으로 제작되어 호치민 오늘교회 차세대 유튜브 채널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부서는 또 줌을 통해서 라이브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오늘부터 초등부 예배도 오전 11시 30분에 줌을 통해서 라이브로 드려지게 되고요. 파워웨이브와 대학 청년부 예배도 오후 2시에 줌을 통해서 라이브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줌을 통해서 라이브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호치민 오늘교회 카카오 채널을 통해 드린 아이디와 비번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삶이 현재 베트남 상황 때문에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9월호에 한해서 PDF 파일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한 온라인 계좌 안내해 드립니다. 자막으로 나오는 계좌들 참고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헌금으로 제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호치민에 있는 떠모기 교회와 또 용인 양지 TIM 본부 사역을 담당하시는 우리 김원 소용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떠모기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교회이지만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성도들이 만나 교제하길 원하는데 주님 온라인으로밖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보수를 위해 공사와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순전한 허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에 너무나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고 가정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영혼들 가운데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원 소용주 선교사님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주님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모님 건강 때문에 네팔에서 들어와서 본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님 그 사모님의 건강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본부 사역을 하며 우리 김원 선교사님
신학교 공부를 하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 자녀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떵웅이 교회와 김원 소영주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간 주님, 주님의 은혜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이 자리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라인의 한계를 벗어나 주님 영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느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마음으로 또 기도로 돕게 해주시고 물질이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사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김원 소영주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주님 이 본부의 사역 기관들을 통해 세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 소영주 선교사님의 연약한 건강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 김원 선교사님 귀하게 사역을 배우며 또한 신학 공부를 통해 더 아름답게 숙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아름답게 준비되어 선교제로 다시 나아갈 것을 우리가 기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하나하나를 주님 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는 데 사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며 선교사가 선교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중보하며 그 하나님의 신하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떵웅이 교회와 우리 김원 소영주 선교사님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위로를 얻게 해주시고 샘을 얻으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당신의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령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당신의 영혼들을 지키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보수공사를 위한 여러 허가들을 당신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하루빨리 이 허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보수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처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김원 소영주 선교사님, 우리 소영주 선교사님의 건강 때문에 고국에 들어와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다시 나아갈 것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소영주 선교사님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선교지에서 아름답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이 가정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원 선교사님 사역들을 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합니다. 지치지 않은 쓰임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과 이 가정을 만져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 계속해서 우리 김원 소영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계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7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선포와 같이 오늘 주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9년 10월 KBS 스페셜에서 어떤 인연 전 선장과 96명의 난민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 개인으로서 96명의 목숨을 구하고 유엔 난센상 후보에 올라 한국의 위상을 높인 전재용 선장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전 선장은 1985년 11월 14일 광명 87호의 선장이었습니다. 1년간의 참치 조업을 마치고 부상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말라카 해협을 지날 무렵 베트남 보트 피플이 타고 있는 난파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난파선의 사람들을 구하기를 원했지만 회사의 지침이 그들을 무시하라는 것이었어요. 지나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회사의 지침을 따라 그 난민들을 지나쳐 가다가 전 선장은 선원들과 의논하고 이 보트 피플을 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구조했을 때 96명의 베트남 보트 피플들은 사흘 굶은 채 서로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배는 난파되었고 배는 물이 새 그들은 물을 퍼내고 있었죠. 선장은 이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진다라는 각오로 그들을 구조했습니다. 이날 이 보트 피플들은 그들 주위를 지나갔던 25隻회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광명 87호에 의해서 구조받게 된 것이었죠. 부산에 그 배가 도착한 즉시 전재용 선장은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의 명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 이후로 여러 선박회사의 이력서를 내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바로 불이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전 선장은 선장의 일을 포기하고 고향에서 멍게 양식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 근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에서 전 선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트 피플을 구할 때 제 미래와 경력까지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96명을 살린 저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선장은 96명을 살리고자 이미 직장과 안정을 포기하면서까지 각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불쌍한 영혼들을 도와야 하고 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전재용 선장의 자리에서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살려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영화 속의 주인공이 떠나는 도전이나 모험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은 쉽지만 막상 그렇게 도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구약과 신약의 인물 가운데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극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지만 신약과 구약의 인물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구약의 인물들이 더 빈약하고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가 큐티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게 된 삼손만 보아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 등등 그들 가운데는 다 약함과 부족함을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제가 지금 언급한 사람들은 그나마 훌륭한 축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선지자나 또한 왕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면 사도 바울, 베드로, 디모데, 사도 요한 등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 가운데도 분명히 약점도 있고 실패도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구약의 인물들보다 더 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뿐입니까?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약 시대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구약과 신약의 인물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신약의 인물들은 예수님을 보고 또한 느끼며 경험하며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 주셨기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좋은 모델이 되어준 사람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신약의 인물들처럼 예수님을 모델 삼고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모델로 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우리는 결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날카롭고 팍팍해져 있는 우리의 심령과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 속에서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장면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동일한 질문이 3번이나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이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심적인 변화와 그리고 그 내면 속에 나타나는 많은 갈등들과 모습들에 우리는 많이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나타내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왜 이것을 물어보시고 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는지 우리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엇을 물어보셨고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면 그곳까지 오실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용서를 받고 주 앞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늘 어떤 제자들보다 적극적이고 먼저 대답하고 먼저 도전했었던 그 열정과 당당함이 베드로에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 이후로 그의 영적인 자신감이 무너져 버렸고 또 하나님 앞에도 온전히 나아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안에는 무너진 마음, 부끄러운 마음, 죄책감과 패배감, 스스로 배신자라고 자신을 낙인 찍는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분 앞에 설 자신이 없어서 디베라 바닷가, 쉽게 말해서 갈릴리 호숫가에 그가 물고기를 잡았던 그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숯불에 정성스럽게 생선을 구우시고 빵을 준비하사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여주시죠.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마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찌 보면 이 질문 하나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중요했던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만 있으면 그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보다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무엇이 내재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단순히 베드로에게 그 사랑만을 체크하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묻기 전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보다 자신을 사랑하냐고 묻기 이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먼저 용서하셨고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관계가 깨어지고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나 이 깨어짐 속에서 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삶은 무엇입니까?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먼저 살아가는 거예요. 때때로 자녀들에게 혼을 내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혼이 나게 되면 아이들은 슬슬 부모를 피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 다가가야 할까요? 자녀를 더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까? 엄마는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아빠는 몰래 용돈을 찔러주면서 화해를 먼저 신청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한 여러분은 지금 먼저 다가가고 계십니까?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기간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더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입니까? 작은 것에 우리는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기도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반응 때문에, 모습 때문에 때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는 감정이 상하기만 하고
관계가 어려워지기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먼저 다가오셨고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깨어진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먼저 다가가고 용서할 수 있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과거 베드로가 잘못한 그 부인과 그 예수님을 향한 비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과거의 잘못은 베드로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후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으신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를 들추어내시며 아니 그때 믿음이 필요했지 않느냐, 그때 기도했어야지, 왜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어, 그렇게 하나하나 지적하시고 잔소리 하셨다면 아마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닭소리에 히스테리를 갖게 되었을 것이고 평생 닭 요리는 먹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몇 번씩 그 꿈을 꾸며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의 잘못, 베드로의 그 부인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를 다 용서하시고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지난 과오가 아니라 그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는 오직 베드로가 뒤돌아보며 과거에 대한 후회나 부인에 대한 자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이시는 사명대로 그 양을 먹이고 치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네가 원하지 않는 과거의 실수, 너를 정죄하는 그 아픔들을 떠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롭게 맡기는 이 사명만을 보고 나아가라.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는 과거의 실패와 좌절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과거를 씻으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과거의 실패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그 가오를 씻고 새로운 사명을 바라보며 미래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집에서 놀다가 아빠가 소중하게 여기던 도자기를 깨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빠가 그것을 너무나 아끼시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너무나 잘못한 생각에 아버지가 오시자마자 그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아빠도 그 물건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지만 그 물건보다 아들이 더 소중하기에 아들을 당연하게 용서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 아빠가 출근하고 나시자 아들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빠가 이것을 너무나 소중히 아끼시고 날마다 닦으셨는데 그 생각에 마음이 너무나 걸려서 아버지가 퇴근하시자마자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물론 저희들 집에는 이런 아이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빠가 이 반복되는 이 아이의 사과를 기뻐할까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겠죠. 근데 만약 그 다음 날도 아빠가 집에 오시기만 하면 아빠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아빠의 마음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아빠는 지난 잘못에서 회개하고 잘못하는 그 아이를 이미 용서해 주었기 때문이죠. 아빠가 그 아이에게 원하는 것은 이 과오를 이제 뒤로 하고 그가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셨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베드로는 지금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당함을 잃어버렸어요.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과거의 상처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미래에 그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여러분, 바로 이것이 베드로만의 문제일까요? 우린 때때로 베드로처럼 과거의 죄악, 과거의 잘못, 과거의 실수와 아픔을 씻어내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용서하지 못한 채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사명대로 다시 한번 달려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그 과거의 실패가 없었다면 그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과거의 실패도 바로 그 인생의 좋은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좋은 배움이 되었으며 그를 더 아름답게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지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8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도 아셨고 또 앞으로 펼쳐질 베드로의 미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예수님은 다 아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구기 전에 3번 부인할 것도 아셨고 나중에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도 아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운명처럼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중간에 떠날 것도 아셨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아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 삼으셨고 사랑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그런 가르침들을 통해 바로 제자들이 그들 가운데 찾아온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이 쓰러졌을 때, 넘어졌을 때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셨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다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을 믿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 제자들은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아 어부였으며 늘 의욕과 행동에 앞섰던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에게 이런 길들이 열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 때때로는 배신까지도 아시면서도 우리를 찾아오셨으며 끝까지 우리를 믿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를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를 믿어 주신다는 것, 우리를 끝까지 믿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한 책을 읽다가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브루더 호프를 창립한 에버하트 아놀드라는 분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이 브루더 호프 공동체를 창립할 시절에 여러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함께 이끌기 위한 귀한 헌신자들도 있었지만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을 가지고 방문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이런 잘못된 방문자들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보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동료들이 에버하트 아놀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사람을 쉽게 믿지 마세요. 사람을 가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에버하트 아놀드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의심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의심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의심하며 살기보다는 차라리 배신당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처럼 살았던 한 사람의 결단을 보았어요.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했었던 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고 그 사람을 통해 이 브루더 호프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의심하며 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믿어주셨어요. 그들 한 명 한 명을 다 믿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병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그들을 치유해달라고 외쳤을 때 단 한 명밖에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셨지만 그들 전부를 고쳐주셨습니다. 배신을 당해도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욕하고 떠날지라도 그들이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믿어주고 또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자란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으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용서하셨고 먼저 사랑하셨으며 우리의 과거나 실패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참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과거의 실패와 아픔과 상처에 매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가주는 인생, 예수님처럼 먼저 용서해주는 인생, 예수님처럼 먼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한 영혼의 그 과오와 잘못을 지적하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의 사명을 주며
소망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비록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끊임없이 믿어주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영혼들이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나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예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나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 되십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이름, 놀라운 권세, 놀라운 사랑대로 우리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예수님처럼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예민하고 어렵고 힘들게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의 영혼들을 품고 용서하며 먼저 다가가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먼저 다가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기보다는 나의 과거와 상처 속에 예민해지고 공격하며 주님, 우린 그 연약함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 예수님처럼 넓은 사랑, 예수님처럼 믿어주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세우시며 한 제자들의 그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 연약함 속에 또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를 공격하며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끝까지 신뢰하며 믿어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비록 연약하고 지금은 넘어져 있지만 우리 귀신 이 시간들을 통해 다시 한번 지어주시고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화해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사랑함을 통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상처 속에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신 믿음의 사명을 가진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사랑하며 한 영혼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 속에 머뭇거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 주님의 신이 말씀 사랑하며 용서하며 믿어주며 신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의심의 영과 상처와 연약감 가운데 살아갔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주님, 우리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예수님처럼 우리 계신 그 사명대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의심하고 예수님처럼 의심하는 자를 믿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기보다는 정죄하며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어주기보다는 의심했음을 고백합니다. 상처와 연약함 속에 과거 속에 살아왔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모델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처럼 살길 원합니다. 예수처럼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처럼 사명대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믿어주고 신뢰하며 손해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그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느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좌절과 실패 속에 살아갔었던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상처받고 연약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그 인생이 아니라, 의심하며 질시했었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영혼을 세워주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연약함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지어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자